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마음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시간은 또 예수님 마음 담고 싶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지 않을 때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도는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도 소금 같지 않고 하나도 빛 같지 않을 때가 우리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어떨 때는 갭이 아주 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익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늙어가고 있습니까? 어이구,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근데 대답을 예상을 못했는데, 어이구, 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익어갑니까? 늙어갑니까? 예, 익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그래요. 익어간다는 말은 열매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곡식한테 곡식을 향해서 익어간다. 예, 열매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늙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그런 삶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매는 있기는 있는지요? 종종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열매 없이 살아가는 경우 있습니다.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삶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고 한 살 한 살 우리가 나이만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도 익어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우리가 반드시 익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익어감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 보게 되면 참 익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참 고맙더라고요. 전 목회할 때도 그런 분 만나는 게 큰 복이잖아요. 익어가는 사람들, 뭐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도 익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익어가는 분들을 볼 때 참 감사해요.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꼭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익어간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생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명. 자, 우리가 이 생명이 있어야지만 익어간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익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참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의라는 말은요, 재판 용어입니다. 송사 용어입니다. 소송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와 공정함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소송을 진행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말이 정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방을 향해서 진리와 공정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에 대해서 진리와 공정함으로 다스린다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것, 하나님께서 원리 원칙대로 그냥 착착착 져서 그냥 뭐 캐논 잣대처럼 탁탁탁 잘라낸다면 그 캐논 안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냐면 캐논 잣대를 가지고 착 져서 너는 미달 딱 너는 오바돼서 딱 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참으로 진리와 구원의 길을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 방황하는 이유는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너희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데, 그런 너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이 말씀이 바로 정의로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예수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절대가치라 그래요. 절대가치는 뭐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절대가치.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절대가치, 절대 변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가치가 오늘날에는 많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해요. 포스트,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모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던, 현대화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탈현대화라는 말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기존의 모든 질서, 현대의 기존의 모든 질서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가치가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절대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절대가치를 가지고 믿는데 현대인들은 이 절대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비꼰다는 겁니다. 고리타분하게 구태의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도 전도를 나가보면 이렇게 제가 전도를 딱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인사 딱 하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무표정하게 그냥 쏙 지나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뭐예요? 이게 필요 없어라는 거죠. 예수님 필요 없는 거 쫙 멋지더라고요. 쫙 하는데 근데 한번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왜?
포스모더니즘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절대 가치가 없다는 것,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나 열심히 믿으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왜 너희만 예수만 주장하냐? 왜 예수님 하나만 신이냐? 아무 쪽으로 올라가든 그냥 정상은 동서남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너희만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떠드느냐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가치를 인정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우리의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절대 가치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아무나 다 잘 믿으면 되고 그냥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게 곧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양주 새순교회 성도들만큼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믿는 이스라엘 믿는 알라가 하나님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유식하네요. 틀린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알라는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똑같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요 담대하게 대제사장들 앞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아주 그냥 담대하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가장 중요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거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끄지 아니하신다. 여기 상한 갈대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갈대 이뻐요 안 이뻐요? 근데 갈대가 반이 중간에 뚝 꺾어버렸어요. 그럼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잖아요. 그 상한 갈대라는 말은 반이 뚝 꺾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한 갈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도저히 모든 면에서 회상할 수 없는 그런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꺼져가는 등불은 뭐냐 하면, 여러분 촛불 켜봤죠? 촛불 끄면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연기 올라오잖아요. 막 지금 꺼져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 막.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저를 보더라도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은 자 아닙니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가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절대로 흠집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꺾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네가 부러진 김에 더 부러져, 팍 꺾어버리는. 넌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더 부러져야 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막 꺼져 갈 때에도 불어서 마저 꺼버리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꺾기 위해서, 우리를 끄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요, 저와 여러분들은 꺾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거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요, 우리는 막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막 거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다 끝날 것처럼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은 말씀드렸지만 기쁜 일, 좋은 일, 슬픈 일, 아픈 일 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기쁜 일도 말씀하시는, 저는 다 좋아요. 교인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지 제가 기억을 하고 또 기도도 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을 보게 되면 막 안 아픈 사람이 없더라고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막 질병 때문에 막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고, 또 저한테 형 같은 동생이 있어요. 저한테 형 같은 동생. 근데 그 동생이 지금 많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저도 막 요새 하나님, 그렇다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우리 동생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막 이렇게. 저도 막 매일 웃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항상 눈물이 있는 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볼 때 인상 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막 들어올 때 제가 환히 웃어요, 그냥 인상 써요? 저는 참 여러분 웃어주려고 했어요. 또 보면 좋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 교인들 보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좋아서 그냥 내가 억지로 그냥 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좋아서 오죠. 근데 제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저도 속으로는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있습니다. 저뿐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말 못한 그런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러분 곰핍함을 당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 말로 표현 못해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런 염려. 또 어떤 분들은 심적으로 어때요? 심적으로 막 고독, 슬픔, 후회, 두려움.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여러분 어느 한 것 성한 것이 없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어요. 때로는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그런 환경도 몰아닥치지요. 마음을 두고 싶은데 마음 둘 곳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실 우리 인생은 어때요?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상처로 얼룩져져 있는 게 우리 현주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런 상한 갈대를,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 때 진짜 믿음이 뭐냐? 잘 보세요. 믿음은요, 내가 힘들 때 예수님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예수님 앞에서 울고 싶은 마음이 저는 믿음이라 생각해요. 엉뚱한 데 바라보고 울지 말고, 응? 사람 바라보고 울지 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냐하면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저분만이 나를 부러진 것을 다시 감싸줄 수 있고, 저분만이 나에게 생명의 기름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나는 것이 진정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될 때만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해보세요. 오늘 보면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분이 정의로 이제 베풀 거라 그랬잖아요. 그 베푼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의로 베풀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갇힌 자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여러분 힘들 때는 혼자 있고 싶잖아요. 그런 감옥 같은 데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고대 깜빵은요, 깜빵이라면 이상하다. 지금 깜빵이라고 번역인지 모르겠네. 감옥이라고 번역이 될 것 같은데, 예, 깜빵이 맞아요? 감방이 맞아요? 하여튼 뭐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지하에 있어요. 근데 지하에는 어때요? 여러분 지하에 오래 있으면 사람 병나요, 탈나요. 그 지하에 살게 되면. 거기는 뭐 햇빛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내가 울적하다 싶을 때 무조건 햇빛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좀 울적하다 그러면 무조건 걸으세요. 옆 사람한테 말씀하겠습니다. 걸읍시다. 그냥 햇빛 보고 막 걸어야 돼.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 탈출 못해요. 그런 것은요. 희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나에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라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생각나고 그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른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오직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기름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복 많이 받았는데요, 복 많이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뭐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눈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를 깊은 감옥에서 건져주셨느냐? 바로 그 건져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엉뚱한 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은혜는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상한테 절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매일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까?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여러분 그 모세가 처음 사용한 신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함이잖아요.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야훼라는 말은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 여러분, 근데 우상은 어때요? 사람이 손을 막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봐라, 우상과는 비교되는 나다. 우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나다. 차별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 많은 질적으로 우상과는 구별되는 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만이 모든 인생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참 사실 여러분 은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 한번 기록해 보세요. 사실 많아요. 아침에 눈 뜨는 거 그 은혜 아닌가요? 그냥 내가 아프지만 아이고 일어나게 해줘. 아이고 허리, 아이고 허리, 그래도 숨 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아이고 신경성, 아이고 무릎이 간절해도. 여러분,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또 생명 연장시켜 주셨어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우상들에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감옥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안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허탄한데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돈벼락 맞으면 죽어요. 여러분, 안 죽을까? 죽는다니까 진짜요. 여러분, 그래서 뭐 로또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로또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로또를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로또 당첨되면 교회 건축원금 내기 아주 좋으신 분 하셨죠. 근데 여러분, 근데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가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돈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돈이 그 사람을 어떤 면에서 더 불행한 길로 인도했더라고요. 통계학적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었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돈이면 다 된다, 이 마음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돈신 만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사하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또 뭐야? 찬양,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또 은혜, 아침에도 은혜, 점심에도 은혜, 저녁에도 은혜.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부모에게 있어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최고의 기쁨은 자녀가 부모를 최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넘버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은 넘버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다? 옆 사람에게 꼭 다시 한번 아주 진지하게 말해봅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익어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생명 주실 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혼자 어두운 곳에 묻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